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줬소. 백성과 어디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구가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구가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구가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멘.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친절하게 맞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왕건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려인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바다에서 내 끝까지 내 꿈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보여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요새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주여 하나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가 있고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앞에서 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어머니가 속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춘천 광장교회가 그 평화 한국에서 주관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올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광장교회가 함께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허문영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허문영 대표님께서는 평화한국 상임 대표이시고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장로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허문영 대표님께서는 춘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교대 부속 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춘천 중학교 졸업하셨고, 이제 어린 시절 이 춘천에서 보내셨고요. 너무나 귀한 사역 한국과 또 해외로 다니시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여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춘천 광장 감리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또 황종윤 담임 목사님 재작년에 처음 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광장교회도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와서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정일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은 서울 가서 다니고 다시 군대 갔다가 박사과정 할 때는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한 7년 정도 강의를 하고 정부 통일부 산하연구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2016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강원대학교 강사하던 시절에 광장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8호 광장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8호 광장이라는 말 안 쓰나요? 8호 광장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다. 그때 처음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확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쁘게 교회를 지어서 저는 새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90몇 년에 지으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성경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참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8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이 되었을 때 내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적어놨어요. 이거를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그게 68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끌려갔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때 끌려갔다고 그러시니까 15살 곱하기 68 하면은 한 83 정도 되지 않습니까? 83 나신 노인이 늘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21일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21일이 우리말로 순전히 얘기하면 세일에, 일에는 7일, 그래서 세일에, 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21일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기도한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미카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시죠. 그랬는데 중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못 내려가게 해서 못 내려오시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네 기도는 기도한 첫날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면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40대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인생 종칠 때까지 있었잖아요. 80까지. 그 인생 종칠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기다렸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해방하려고 하는 지성과 영성과 혈기가 넘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바로 사역하셨나요? 1살 때 하셨다고 그래요? 10살 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3, 4년 하고 그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10년 하고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아는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 가운데 북한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책까지 발간한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초청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보단 좀 후배님이신데, 박사님 아직도 복음 통일 운동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라니. 북한 선교 안 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하는 복음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까지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형제는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일 한 지 44년입니다. 81년에 정운장교로 백골부대라는 데서 근무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곱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육신의 동생이죠.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핵심이 되는 걸 그냥 한 말씀으로 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앞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주 세게 얘기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님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구원받아, 성가대 해야 구원받아, 11조 해야 구원받아, 식당, 오늘 저는 이렇게 맛있는 식당 한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국수만 줘요. 그래서 돈 받고 이거 파시는 거냐 아까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공짜래요. 야,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죄송합니다. 그 식당 봉사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함의 열매가 없어요. 성품이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나? 제가 장로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수석 장로님이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셨어요. 그게 구원의 문제는 뭐 연결되진 않지만 행위가 아름답진 않잖아요. 어느 장로님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난 사실 아직 솔직하게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장로가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려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편안히 가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평강 이러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샬롬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 생활을 보면 하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검토해 봐야 된다. 오늘 6일차 이 책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다 갖고 계시죠? 지금은 없으시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여기에 목사님께서 큐티 본문을 써주셨어요. 존경하는 황종윤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죠? 기도하면 쑥 와요? 우리 스텝이 만들고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수를 했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셔. 여기에 한일의 첫째 주 믿음의 역사의 이 앞에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근데 우리 간사를 불러가지고 칭찬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여기 와 있어요. 그 간사가 지금 나가다 물어보세요. 형제요? 형제요? 그럼 접니다 하면 형제가 나올 거예요. 이거 네가 썼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어서 이거를 베꼈어? 그랬더니 베낀 게 아니고요. 황종윤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이것도 반응이 없으시네. 담임 목사님 성함을 잘 모르세요? 응. 황종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믿음은 공허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수고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와 가슴의 진정한 믿음은 손과 발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보니까 다 섬기시고 다 성도님들 나간 다음에 끝나고 식사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미인들이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미인들만 다니고 미인들이 주로 일하는구나. 죄송해요. 그냥 밥만 드신 분도 잘생기고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은 한 분같이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행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춘천 동부교회를 다녔어요. 대학생 때 죄송합니다.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이 중앙로 8호 광장 이쪽은 제가 휩쓸고 다니던, 뭔 말인지 그냥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교회에서 덕스럽지 않은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셔서 그 50일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그 50일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셨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았던 전데 하나님은 몇 차례 먼저 사인을 주셔요.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79년도 11월
10월 26일이 터진 날이에요. 그리고 춘천에 내려와서 그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일주일간 독립물 성결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명재 목사님이 오셔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엔 철야 기도도 없어. 심야 기도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심야 기도도 집에 가야 된다고 10시면 끝나. 그게 뭔 심야 기도예요. 저녁 기도지. 옛날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광장교회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을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이제 철야 기도라는 걸 난생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뚱그렁땡 뚜루룽 뚱똥똥땅 뚜루루뚜뚜뚜 똥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저거 자신은 없는데 저도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온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서 낮 2시에 기도하는데 혀가 자꾸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방언이라는 말은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귀가 이 내 혀를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혀를 막 붙잡으면서 아버지 이거 말 똑바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힘쓰면서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그냥 저도 모르는 소리가 우르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주신 방언인가 보다. 그러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본 거예요. 그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되는 거예요. 1절 부르면서 그러면 2절은 방언 찬송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될래나 그랬더니 그냥 2절은 방언으로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잘 믿었을까요? 12.12가 터지고 광주가 항쟁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제대로 몰랐는데 다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마음에만 모실 수 있어? 주를 내 몸에 뭔 말인지 청년들은 이쯤 되면 다 웃는데 이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만 계시니까 신령해서 안 웃으시려면 저도 그냥 통과하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만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치학 그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여서 대학교 조교하면서 그 안타까운 삶을 또다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성경 공부 형제가 사암 성결교회 최상도 목사님이에요. 저는 강사, 철학과 강대 학생.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 20명이 나오셨어요. 별로 우리 광장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별로 안 놀래. 뭐 20명이 나오고 뭐 우리 광장교회는 한 100명 청년조 가운데서 목사님, 선교사님 나왔는데 뭘 20명 갖고. 동부교회는 그거를 8.5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자 목사님들이 절 언젠가 만났더니 선생님 8.5 사건을 아세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희 가르쳤을 때가 고등부 교사할 때가 85년도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저 오음리 쪽에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서 붙잡고 기도를 해라. 내가 비 그쳐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마음에 가끔 이렇게 내적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멘이 나오시는구나. 확실히 수준 높은 교회는 달라요. 네, 이런 영적인 거는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서 고등부 청소년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비가 막 오다가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다가 기도하는 애들 말고 야 비가 그친다 하고 막 박수 쳐요. 한 3시간 지나갔더니 한 애가 저를 찾아왔어. 선생님, 아까 그 비는요 지나가는 비였죠? 이거 웃으시면 영성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석 달쯤 지나니까 기도했던 가운데 한 애가 오더니 선생님, 석 달 전에 우리 수련회 때 비 그친 건 그냥 지나가는 비였죠. 1년 지내니까 그 한 5, 60명이 있었는데 몽땅 다 지나가는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은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형제 하나가 뛰어와요. 선생님, 아무개가 큰일 났어요. 자매예요. 왜? 산에서 부른대요. 아니 우리가 여기가 산인데 어디서?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서요. 그 형제가 안내를 내려갔더니 자매 하나가 형제 넷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 이쪽은 웃고 아직은 이쪽은 지금도 심각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이 세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전주 일주일 동안 저를 금식을 시키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금식 집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 보식 기간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을 때예요. 일주일간 금식하고 왔으니. 저도 모르게 딱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쓰러져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다 놀래요. 저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네?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은 저는 놀랬어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놀란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제자들 앞에서 놀란 척하면 안 돼요. 아무개 잘 들어서 텐트에 갖다 눕히고 너희들이 옆에서 기도해 줘. 그래서 애들이 다 갔어요. 저 혼자 아까 세수하던데 뛰어가가지고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저 있는 대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떠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이렇게 놀라운 이름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면 제 삶은 항상 승승장구할까요? 박사 논문은 저절로 써졌을까요? 제가 하던 사업은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저절로 커졌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집안에 시험이 왔을까요? 아버지가 이 춘천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학교 수련회 바닷가에서 전신마비가 되어 오셨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서 부끄럽지만 고백하는데요. 그 시험 앞에 저는 굳건하게 이겨냈을까요? 쓰러졌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저의 인격을 그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겨냈어요? 졌어요? 이겨냈어요?
광장교회 성도님들은 이겨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졌어요. 완전히 집안이 박살나니까 아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고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만 있냐? 내 몸에다가 덕스럽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최상도 목사님 이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선생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다시 강하게 임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했을 때 5,000명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건 너희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해서 원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니야 하고 주님은 호련히 그들을 떠나서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오셔서 나를 따라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란다. 아니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정치적 메시아 딴 얘기 하시니까 그 만나를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지금도 주님을 믿고 나서 신유와 온갖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여 주를 위해서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이 고난 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면 따라가는데 근데 고난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돕고 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몇 년 전에 세일의 남산교회라고 우리 감리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려고 부릉부릉 지금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예요.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부활하셨으니까 40일 지나셨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정치적 메시아로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승천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여전히 통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독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일, 주님의 사역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3년 배웠어요. 주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수석제자 베드로도 도망쳤어요. 싹 다 갔다고요.
남아있는 제자는 여기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자매들은 옆에 남았죠. 제일 먼저 뛰어갔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주님 몸이 바뀌었으니까, 부활하신 몸, 얼굴도 바뀌셨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40일을 예수님한테 직접 또 배웠는데도 그렇게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12제자가 언제 다 순교하고 마느냐? 사도 요한 빼놓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 성령에 따라 살 때 11분의 제자가 다 사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절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못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거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통일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뒤에다가 이제 PPT까지 했는데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회 주시면 그때 와서 이거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통일 전문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44년을. 모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있나? 딱 한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 1장하고 4장에 나옵니다. 네. 에베소서 1장하고 4장에 나오는데 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바로 여러분이 찬양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공산 적화 통일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춘천이 적화 통일을 막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6.25 때 쳐내려왔을 때 여기서 3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다 뚫렸는데 북한 육사단이 못 뚫고 가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춘천 뚫고 홍천 뚫고 양평 뚫고 수원으로 가서 한강 이남에서 서울을 쳐내려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가지고 완전히 잡는 게 북한의 6.25 침략 전략이었어요. 근데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춘천에서 3일을 버티니까 북한 군도 서울서 3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고 그 와중에 유엔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하고 미군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춘천 전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린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춘천에서 이틀간 예배가 있어요. 사암교회하고 주양교회. 근데 놀랍게도 광장교회가 들어와가지고 3일을 저희들이 춘천서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장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이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공산화 통일도 아니고 남한이 올라가서 무력 점령하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 8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이 예수 믿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거부되어 있는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들어서고 예수 믿는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는데 PT는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난달에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미 국무부에 가서 차관보하고 회의를 했고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연구소가 있는데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데예요. 미국 제1주의 연구소, 정책연구소. 거기 부소장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 만나기 회의하는데 꿈을 말하는 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걸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 꾸고 1주 뒤에 닥터 아틀 린슬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2주 뒤에 한국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북한하고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회의 다 제껴놓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간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닥터 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제가 받았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이 놓이고 사막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니라. 제가 줄였어요, 말씀을. 19절부터 21절.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 메시지를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10년 넘게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옥류되어 있는데 우리 평화한국에서는 지금 7년째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한 10분간 쭉 영어로 준비해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다. 이사야 42장 6절 집에 가서 댁에 가서 보셔요.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9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에게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는 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광장교회가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춘천 광장교회에서 하나님 춘천 전투 3일간처럼 영적 전투를 이렇게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80년 동안 분단 체제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2,500만 동포들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저 북녘 땅에 끝내는 열방 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북한 교회가 회복되며 복음 통일의 그날이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허문영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표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 일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문 읽겠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믿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고문과 북한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신 선조들의 순교신앙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분단 80년, 탐욕과 우상숭배로 병든 한반도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품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만연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어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북한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한반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어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북한 땅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치로 할 수 없지만, 외교로 할 수 없지만, 경제로 할 수 없지만, 군사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이 하나 되는,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0년 동안 분단되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갈등과 분열 가운데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나라와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춘천광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카이로스의 그 때가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춘천광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춘천광장교회가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춘천의 유교 동란 때 사흘간 남침을 막았던 귀한 곳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전진기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겸손히 구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그 북한에서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는 이 편한 곳에서 할렐루야, 아버지, 북한 성도들이 보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셨는데 똑같이 북한을 먼저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내동포들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북한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해방시켰는데 아버지, 우리는 80년이 되어도 아직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겠사오니 저희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고통당한 내동포를 위하여서 남과 북이 복음을 통일되어서 세계의 선교 대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북한도 통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장교회가 놀랍게 아버지 북한 동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살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제가 헌금기도와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정된 소망,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이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통일의 날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이 통일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한국을 또 그 사역을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허문영 대표님과 모든 스태프들 또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평화한국의 모든 동역자들과 특별히 허문영 대표님의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